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랑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에 탁 번뜩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자녀들 생각나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셨어요? 예. 저는 김원희 목사님 예수님이라고 할 줄 알았었습니다. 네.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자랑은 남에게 아픔을 주고요. 또 비교를 주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그런 자랑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할 때 내가 가진 그 무엇에 대한, 내가 가진 어떤 그 능력에 대한,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무언가를 우리가 자꾸만 내세우고 알리고 싶고 내세우고 싶어질 때 우리는 이 자랑이 성숙하지 못한 자랑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뭐 교회도 그렇죠. 막 교회도 뭐 건물의 규모를 자랑하고 어떤 교인 수를 자랑하고 교회의 어떤 재산의 능력이 얼마가 되는가를 또 자랑하고 뭐 헌금을 얼마만큼 들어온다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랑이 많이 뒤쪽으로 밀려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자기 이름을 많이 내세우는 것도 많이 드러나게 되고요. 저는 저희 교회에 뭔가를 이렇게 뭐 발표를 하게 되거나 저희 교회를 알려야 될 때 가급적이면 그냥 알리지 않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신문에 뭔가를 낼 때도 내 이름을 빼고 내거나 아니면 사진을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크게 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평면 사진으로 평범하게 이렇게 내거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자랑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듣고 나서 아, 그래. 나에겐 이런 자랑이 있었지.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고 아, 우리에게 이런 자랑, 세상적인 것, 소유, 능력 이런 게 없어도 우리에게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한 자랑이 여러분 안에 긍지가 되고요. 이런 표현해서 죄송한데 어깨에 막 이렇게 뽕이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막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사도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된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상한 복음을 가르치고 자기들 자랑하고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라이센스가 없다니까 자격증이 없다. 아니 자기가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뭐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고 막 하는데 뭐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어떤 자격증이 없는 당신은 사도도 아니야. 이런 비방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비방이나 이런 것들에 살이 붙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제 당신 외모를 봐봐. 외모도 볼품 없어. 하나님이 쓰시는 무슨 사도가 저래.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의 사도면서 건강도 약해? 에이 하나님의 축복은 전혀 받지 않은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지. 건강도 안 좋잖아. 약하잖아. 질병에 걸렸잖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도 못해 당신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한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사실 언변의 능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막 돈을 밝힌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주는 사례도 받지 않았었거든요, 사실요. 어떤 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또 다른 곳에 보내거나 선교에 어떤 여행을 다닐 때 필요한 것들을 조금 받기는 했어도 자급했었죠. 본인이 텐트를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에게 선교의 비용이나 복음을 전하는 비용을 자족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구실로 삼아서 돈을 밝힌다. 막 이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대했습니다. 나도 가진 능력, 가진 권력, 힘, 재물, 지식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는 않아.
이거는 다 육신에 속한 것들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한 것으로 싸우지 않고 나는 다른 무기가 있어. 어떤 자신 안에 든든한 백 같은 무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안에 든든하게 자기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만 외모 가지고 외형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막 바울을 험담하고 비난할 때 바울은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아요. 왜요?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랑거리가 이 안에 분명히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싸우는 겁니다. 성령과 진리와 말씀으로 사랑으로 싸우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3절에서 6절 말씀에 요약해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보다 살짝 앞에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육신으로 행하나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도 나도 그렇게 싸우고 싶어. 육신적인 걸 갖고 외형적인 걸 갖고 능력 갖고 힘 갖고 똑같이 싸워보고 싶어. 하지만 나는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아. 그런 것에 의해서 나의 어떤 평가가 나의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싸우는 무기는 그런 세상적인 게 아니야. 4절 말씀에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는 거래요. 5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그래서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주는 거죠. 7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7절 말씀 보니까 7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너희는 뭐만 본다고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바울을 포함한 이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 우리 사람들도 다 그러한 줄을 너희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그 안에서 같이 사람을 외모만 보고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능력 같은 것 세상적인 것들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모릅니까? 당신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때 당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실 때 외적인 조건을 보고 받아주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외적인 자격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됨됨이 때문에 수준 때문에 여러분의 외모 때문에 아니요.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하도록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오직 주님이 생명을 나누어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는 그 주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속해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의 근거는 자존심의 근거도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도 이런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금요일사님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정말 키가 작고요. 이 눈이 옆으로 이렇게 많이 그렇게 돼서 외모적으로는 참 볼품이 없었다고 그래요. 코도 뭐 매부리 코에 머리는 또 민머리라고 하고요. 다리가 구부정하고 몸이 약하고 질병을 겪고 있었다고 하죠. 저도 요새 머리가 자꾸 벗겨지려고 그래서 약을 좀 먹고 있는데요. 머리가 좀 무성하게 다시 자라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 교회에 몇몇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같이 약을 잡수시자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뭐 학력, 재산, 지위.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내 생명을 다 줄 만큼 진짜 귀해, 소중해, 아껴, 내 생명보다 더 귀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치잖아요. 예수님의 가치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바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는 뭐가 있냐면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읽다가 바울을 실제 만나가지고 딱 보면 실망을 하는 거죠. 제 눈빛에서 실망이 느껴지셔야 되는데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편지나 글들은 너무 멋지게 쓰는 거예요. 글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들어보면 그 말이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청년 하나, 유도고라는 청년이 그 지붕에 걸터 앉아서 이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죠. 나중에 다시 살려주게 되는데 왜 졸았을까요? 아무래도 바울이 설교를 참 지루하게 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보다는 더 낫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많이들 조시지 않나요? 혹시?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딱 한 사람만 그렇게 졸았다고 평가에 나오니까, 성경의 기록은 딱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바울이 늘 비교가 당하는 대상은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아볼로는 아마 수사학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당시 로마의 헬라 문화,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수사학,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표현하고 아름답게 잘 전달하느냐를 공부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어떤 수사학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고 잘 전할 수 있는데, 글로는 잘 표현하는데 말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은, 야, 당신은 말도 못하고 외모도 별로고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당신은 아니야, 자꾸만 외적인 자랑의 거리들을 가지고 막 내세우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의 추천서,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기보다 사람들이 누구 유명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추천서 한 번만 좀 써줘.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써주잖아요. 봐라 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런 추천서를 갖고 내가 여기 교회에 와서 당신들을 섬기러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력서를 보는 거죠. 추천서를 보는 거죠. 야, 유명한 사람한테 받아왔네.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그런 자천하는 거나 스스로 자신을 막 높이거나 교만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를 갖고 고린도 교회에 왔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곳에 와서 눈물로 복음을 심고 그들과 함께 삶으로 같이 살아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근데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너희들을 떠나 있을 때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를 내가 처음에 섬겼을 때 눈물로, 땀으로, 수고로, 삶으로 섬겼을 때 행하는 일이 같다. 무슨 말이에요?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바울이 그래도 자기 안에 긍지가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자랑거리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으로 그래도 나는 내가 부끄럽지 않은, 나는 그런 삶으로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목회해 왔었어. 나는 달라지지 않았어. 행하는 일이 같았어. 말로 하는 거나 내가 말은 부족했을지라도 글로 표현하는 거나 내 삶은 같이 일치가 되었단 말이야. 바울이 이것을 그래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비교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12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기서 자기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자기로서 자기를, 자기를 칭찬하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 하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내세우고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절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줍니다.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또 뒤에를 살펴보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삶의 표준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는 것도 자기가 기준이에요. 아, 저 사람 에이 별로야. 저 사람 사도도 아니야. 저 사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야. 모든 기준이 다 뭐예요? 다 자기래요. 자기가 척도를 만들고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막 견주고 사람들을 비교하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나는 그렇게 평가가 당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얘기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이 막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그런가? 비교당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근데 바울은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좌지우지되고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 판단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시는 그 시선이 옳은 거지, 세상의 판단이, 세상의 평가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이것은 어리석다고, 지혜가 없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어떤 자녀들이 딱 오면 100점 맞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나 100점 맞았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세요? 다른 애들도 다 100점 맞았지? 그러지 않아요? 이번 시험이 참 쉬웠나 보지? 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말. 아무튼 뭐 이렇게 평가하는, 여러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자꾸 비교하는 게 많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 칭찬해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인정해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죠. 자꾸만 비교 당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뭐 말을 자랑하고 자격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합격을 자랑하고, 너무 많이 우리 안에 세상의 어떤 등급을 나누어서 또 1등부터 꼴찌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앞에 머리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외적인 자격증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외모적인, 외형적인 것들을, 세상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13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위의 한계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 됨은, 지금 여러분의 오늘날에 있기까지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겠죠.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눈물로 그 교회를 섬겼어도 내가 이만큼 해냈어. 바울이 자기를 조금도 내세우지 않아요. 오늘 13절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분수 이상의 자랑을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여기 와서 섬긴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한계를 주셨는데 너 거기 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단히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범위 안에서만 나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나는 단지 해냈을 뿐입니다. 내가 해냈습니다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랑하고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13절 말씀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배후의 손길을, 하나님이 함께 해오셨음을. 여러분 지난 2023년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오셨잖아요. 2024년에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다. 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희에게 미칠, 너희에게 다가갈 그런 존재도 아니지. 내 능력을 보거나 나의 어떤 모습을 다 들여다볼 때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미치지 못할 자야. 너희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만한 그런 사람도 사실은 못 돼. 자격이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겸허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지나쳐서 내가 그래도 너희들에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나아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자기가 아니래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강권적으로 너가 해야 돼, 맡겨주셨기 때문에 단지
맡은 받은 청지기로서 순종해야 하는 것을 했을 뿐이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내가 왔을 뿐이지 복음이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야. 바울은 14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 말씀, 16절 말씀 보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막 쌓아놓은 어떤 그 공 위에다가 자기가 가서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그것이 내가 해낸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가운데서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주님이 하신 거야. 15절 말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6절 말씀 볼게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나의 최종 목적지는 내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내가 섬김받고 높임받고 존귀 여김받고 나의 모든 생애를 책임지는 어떤 그런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그냥 쓰임받고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쓰이다가 그래서 나는 너희를 넘어서 이제 로마로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으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그저 살아갈 뿐이야. 이렇게 바울이 멋지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 안에서 자랑한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건 뭘까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건 뭐예요? 18절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건 내가 스스로 내 능력을 갖고 막 칭찬하고 자찬하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의 인정을 막 받으려고 명예를 그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그래. 세상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세상적인 거 다 갖지 못했어도 세상의 능력이 아니어도 세상의 소유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가치를 알아주신다. 아, 그러면 족하다. 그게 진짜 내 자랑이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바울의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는 내가 자랑할 게 있나? 여러 가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우리는 녹록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 밖에서는 사실 자랑할 것을 우리가 따지자면 막 너무 세상적인 것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아, 그래. 자랑할 게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얘기했는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아,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거래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고요. 칭찬받는 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안에 세상적인 자랑은 무엇이 있나요? 일시적인 거예요. 금방 지나갈 것들이에요.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로 고개를 떨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깨가 축 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참된 자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무엇을 행해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당신의 생명보다 더 아낀다고 여러분 존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우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17절 말씀에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자랑할 것이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은 네, 있습니다. 나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좋은 곳에서 태어났고요. 남들보다 훌륭한 학문을 했고요. 신앙 중에서도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으로 아주 엄격하게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한다, 뽐낸다 하면 바울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갖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 전에 덜 가치 있는 것들은 미련 없이 손을 놓을 수 있게 되잖아요. 바울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한번 6장 14절 말씀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뭐라고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랑할 것 여러분에게 십자가죠. 예수님이죠.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사랑의 일이죠. 우린 자랑할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바울처럼요. 저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세상의 어떤 인정,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칭찬받고자 하는 것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아요. 이런 고백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뭔가를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가 뭔가를 헌신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어쨌든 희생하고 많이 애써서 뭔가를 이뤄 놓았을 때,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었을 때, 그때 우리는 조용히 감추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를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이렇게 멋진 우리 예수수만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공성이불거라는 한자 성어 말이 있습니다. 공을 이룬다, 공을 성취한 다음에 이불거, 그 이후에 이자 쓰고 불거,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표현해서 공을 이룬 후에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오직 주님만이 알아주시면, 주님이 내 가치를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족한 사람.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가치를 확증해 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내 아들보다 너희가 귀하다라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죠. 우린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놓고 나서 예수님이 그 물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저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 예수를 바라보실 때 이 표현이, 하나님 마음의 표현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로서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꼭 예수님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신비한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도덕과 어떤 윤리를 가르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아낀다, 그래서 생명을 준 거야, 예수를 보낸 거야. 모든 구약의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하게 계속해서 전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뭐 누구 믿음의 영웅을 본받아라, 누구처럼 되라. 그거는 여러분 부차적으로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교훈과 적용을 얻기 위해서 막 적용점을 끌어내서 찾아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나 너희를 내 생명 다해 사랑해. 그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 마음만 알면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나 이렇게 아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기뻐해. 주님이 여러분 2024년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해주시면서 응원하시고 여러분을 한 해 동안도 품어주시니 그 사랑 안에서 힘내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